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면서 또 전 세계 교회가 지키는 성서 주일입니다. 성경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인종에 의해 가장 많은 언어로 가장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읽혀왔습니다. 적어도 400개 이상의 언어로 신구약 66권 전권이 번역이 되었습니다. 부분적으로 번역된 성경을 포함하면 무려 2,5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만난 선교사님은 인도네시아 부족에게 성경을 번역하는 사역을 하셨는데 문자가 없어서 문자를 만들고 단어가 없어서 가장 적합한 단어를 만들어 가면서 성경을 번역하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지금도 성경 번역가들은 그들의 언어와 문자를 만들어 가면서까지 성경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왜요? 모든 종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1866년 9월 2일 한국 개신교의 첫 순교자가 나옵니다. 바로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우리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1863년 중국 선교사로 파송받아 상하이에 도착한 토마스. 그러나 임신 중이었던 아내는 얼마 뒤 유산을 한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2년 뒤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상실감을 딛고 26살의 젊은 나이에 예수를 전하면 참수를 당한다는 위험과 고통의 땅 조선으로 향했습니다. 1866년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평양 대동강에 도착하지만 외세를 배격하던 군인에 의해 배는 불에 붙어 타올랐습니다. 다급해진 토마스는 뱃머리로 올라가 성경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마지막 성경 한 권을 가지고 무트로 올라와 자신을 죽이려는 박충권에게 성경을 건네주려 하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최후의 기도를 드린 후 그 자리에서 목베임을 당해 순교하였습니다. 토마스는 순교하기 전 12살의 최치량에게 성경 3권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겁이 난 최치량은 이것을 평양 영무주사 박영식에게 건네주었고 박영식은 이 성경 3권을 가져가 자기 집에 도배를 하였습니다. 훗날 최치량은 박영식의 집을 구입해 여관으로 사용하였는데 선교사 마텟과 그램함 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평양에 찾아와 최치량의 여관에 머물렀습니다. 얼마 후 최치량은 마텟으로부터 세례를 받게 되고 성경을 찢어 도배하던 박영식도 감동을 받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의 집이 예배 처소로 쓰이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교회입니다. 토마스를 죽인 박충권은 널다리골 교회의 종소리를 들을 때마다 괴로움을 견딜 수 없어 마텟을 찾아 참회를 하고 예수를 믿고 영주교회의 영수가 되어 평양 땅 부흥에 헌신하였습니다. 널다리골 교회는 성장하여 장대제 교회가 되고 이후 그 터 위에 더욱 큰 교회를 지었는데 그것이 바로 1907년 놀라운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장대현 교회입니다. 1866년 대동강에서 순교한 한국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 로버트 토마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조선인들을 향해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가졌던 사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예수를 전했던 사람. 하나님께서 결코 자신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을 것임을 믿고 기쁨으로 순교한 사람. 그야말로 진정한 예수의 사람, 진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갖게 하소서.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활력, 운동력이 있는 말씀,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은 생명의 역사,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비록 찢겨 벽에 도배하는 벽지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살아있는 말씀은 그 같은 상황에서도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이어지는 2절 말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여기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그 3절 말씀을 보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이 되시고 그 말씀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펴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놀라운 광경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그 천지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3절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천지가 어떻게 창조됩니까? 진화론자들 말처럼 우연히?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말씀이 임하니 그때부터 하나 둘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시편 33편 6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입의 기운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면은 성령의 역사하시면은 무에서 유가 창조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리는 것은 과학이나 의학이나 도덕이나 윤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오시는 곳마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가정마다 개인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느냐? 첫 번째,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깨끗하게 하신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성막이 나오죠. 성막을 보면은 동쪽으로 난 성막문에 들어가서 처음 만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은 예배자가 가지고 온 양이나 염소 같은 제물에 자기가 안수를 하고 직접 죽이고 각을 떠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자기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을 받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런데 이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성막들 가운데 큰 노수로 만든 그릇이 있어요. 엄청 큰 그릇입니다. 물두멍입니다. 물두멍. 여기 물이 가득 차 있는데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닦고 성소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들어가면 죽게 되는 것이죠. 번제단에서 어린 양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았지만 일상을 살면서 우리의 연약함 또 환경적인 부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짓게 되는 더러운 죄를 씻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았지만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연약함으로 짓게 된 죄를 또한 씻어야 된다. 목욕은 했지만 손과 발을 매일 씻어야 됩니다. 그럼 이 물두멍에 물이 뭐냐? 바로 말씀으로 오시는 예수님이에요. 말씀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래서 시편 119편 9절 말씀,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는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그래서 바울도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왜냐하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주자적 금묵자흑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붉은 것을 가까이 하게 되면 붉게 되고 먹을 가까이 하면 검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자꾸 접촉하게 되고 만나게 되고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끗한 것에 자꾸 접촉이 돼야 됩니다. 깨끗한 물로 씻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 가장 깨끗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이 세상 온전히 죄 없으신 분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자꾸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 만나는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결단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우리의 영혼에, 나의 혼에, 나의 육체에 있는 죄가 씻김을 받게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성으로 지식으로 판단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고 나가는 자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한 말씀 한 말씀 앞에 여러분이 결단할 때마다, 한 말씀 한 말씀 여러분이 순종할 때마다 여러분의 죄가 깨끗이 씻김 받는다.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여러분의 마음을, 또 여러분들 자녀의 마음에,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채워야 돼요. 자꾸 채워야 됩니다. 옛날에 읽은 거 오늘 또 읽어야 돼.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에 접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를 공격하는 죄가 매일매일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요. 컴퓨터를 사면은 반드시 깔려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바로 백신 프로그램이죠. 백신이 안 깔려 있으면은 이 컴퓨터는 며칠 못 가서 악성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쓰지 못하게 됩니다. 이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게 백신 프로그램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컴퓨터 처음에 샀을 때 1년, 2년 지나는데 그 백신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 바이러스에 감염돼요. 왜? 신종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가 생겨요. 지금 우리 코로나 때 너무나 잘 알잖아요. 변종 바이러스가 생기면 또 백신이 또 나와야 돼요. 우리를 공격하는, 날마다 공격하는 악성 바이러스, 죄의 바이러스가 있는데 이것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도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죄를 물리쳐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귀에요, 세상에 얼마나 악한 것이 들리는지 몰라요. 그죠? 뉴스를 틀어보고 사람들을 만났을 때마다 우리가 듣게 되는 소리는 좋은 소리, 칭찬하는 소리, 복된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자꾸 세상의 소리, 부정적인 소리,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소리만 우리 귀에 들린단 말이에요. 이걸 그대로 놔두면 안 돼요. 이 귀에 들리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진 이것을 씻어내야 된다. 어떻게? 생명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씻어내야 돼요.
그게 말씀을 읽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은 말씀을 낭독하는 거예요. 소리를 내서 낭독하게 되면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리잖아요. 더 좋은 것은 말씀을 필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듯이. 한 말씀 한 말씀 종이에 노트에 적으면서 내 신비에 새기듯이. 더 좋은 것은 그 말씀을 외워버리고 통째로 먹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에 있는 모든 죄가 다 씻김을 받습니다. 깨끗하게 돼야 하나님 쓰세요. 깨끗한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들이 있죠. 하나님이 어떤 그릇에 하나님의 축복을 담느냐, 어떤 그릇에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시느냐, 어떤 그릇에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느냐, 금그릇에? 나무 그릇에? 아니요. 깨끗한 그릇에. 깨끗한 그릇에.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죠? 아침에 밥을 먹고 설거지통에 설거지를 해야 되는데 설거지통에 그냥 아침 먹은 그릇을 쌓아놨어. 고춧가루, 뭐 된장찌개, 뭐 찌개 묻어 있고, 오늘 점심 카레 먹을 건데 카레 막 묻어 있고. 점심 때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퍼야 되는데, 그게 설거지가 안 돼 있으면 그 그릇 쓸 수 있어요? 못 써요. 설거지를 해야지. 깨끗하게 설거지를 하고 거기에 새로운 밥, 따뜻한 밥, 맛있는 음식을 담는 거야.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지혜가 담길 그릇, 깨끗한 그릇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아침 먹고 설거지하고 점심 먹고 설거지하고 설거지하듯이 날마다 나의 영혼의 그릇을 깨끗하게 씻어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날마다 하나님 말씀 읽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의 영혼에 더러운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김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지혜를 다 받는, 담아내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며 읽으세요. 이 말씀이 나를 깨끗하게 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 자녀들을 깨끗하게 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깨끗하게 하리라. 그래서 깨끗한 그릇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말씀으로 오시는 우리 예수님은 빛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면은 어린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그 시대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사무엘과 엘리가 있던 그 시대를 대표하는 말이 뭐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고 하나님 말씀 찾기가 힘들었다는 거야.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였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2절 말씀.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말씀이 희미해지면요 제사장도 눈이 흐려지는 거예요. 이거는 물론 나이가 들어서 뭐 노안이 와서 시력이 떨어졌다는 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영적으로 보면 영안이 흐려진 거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해야 될 제사장이 영안이 흐려진 거예요. 그러니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을 지키고 있는데 제사장은 집에서 자기 처소에서 자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희귀해지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희귀해지면요, 말씀이 빈곤해지면요, 영혼이 어두워져요. 가정이 어두워지고 교회가 어두워지고 사회가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어둠의 장소에는 반드시 악한 사단마귀 귀신들이 역사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사장의 가문이라고 3대째 4대째 믿음의 가문이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이 희귀해지면은, 말씀의 등불이 꺼지면은 어둠이 역사해요. 어둠이 역사해요. 도둑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고 말씀의 등불이 꺼트린 그 가정 결말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서 패하고, 언약궤는 빼앗기고, 홈리와 비나하스는 죽임을 당하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목이 부러져 죽고, 또 비나하스의 아내 엘리의 며느리 아이를 낳다가 그 아이 이름을 이가봇 소리치면서 죽습니다. 이가봇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런 뜻이에요. 모세가 성막을 완성했을 때 하나님의 구름이 가득 찼습니다. 그것을 쉐키나라고 합니다. 쉐키나. 하나님의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것을 쉐키나라고 해요. 그런데 말씀이 희귀해지니까 이 영광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희귀해지면, 말씀이 분명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어둠을 어떻게 물리쳐야 되겠습니까?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 깨어나야 됩니다. 어둠을 물리쳐야 됩니다. 말씀이 빛입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들려야 해요.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선포돼야 돼요. 자꾸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를 때 사무엘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했어요.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데요, 목사님 매일마다 성경 통독하라고 하고 필사하라고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있죠. 성경 통독 시작했지만 작심 3일이라 또 포기하고, 노트까지 다 교회에서 사줬는데도 불구하고 며칠 적다가 또 성경 필사 중단하고. 그러나 그래도 또 다시 도전해야 돼요. 자꾸 도전해야 돼요. 목사님 저는요 성경만 펴면은 잠이 와요. 그런 분 있죠.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자기 침대 머리맡에 탁 성경책 놔뒀대. 잠이 안 오고 불면증만 오면은 성경만 펴면은 5분 안에 잠이 온대. 물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느니라. 이 은혜도 귀한 은혜죠. 불면증보다 잠 잘 자는 게 큰 은혜니까. 그래도 또 읽는 거예요. 잠이 와도 읽고 졸려도 읽고, 읽다가 포기하고 또 다시 도전하고 또 읽는 거예요. 사무엘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했다니까. 그러나 네 번째 또 가까이 가니 하나님의 음성이 드디어 들리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0절.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해결됩니다. 여러분, 모든 해결은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서 지금 이렇게 답답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은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사무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 말씀.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사무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무엘이 선포하는 말마다 그 말이 땅에 안 떨어졌다니까요. 여러분이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이 땅에 하나도 안 떨어진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붙드니까, 말씀이 들리니까.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정말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두 번, 세 번 또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를 때 처음에는 몰랐어요. 두 번째도 몰랐어요. 세 번째도 안 들렸어요. 그러나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니 들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인단 말이에요. 한 말씀만 여러분에게 역사해도요, 여러분이 지금 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이 다 떠나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한 말씀만 내가 진정으로 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어지면은 그 말씀이 역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사모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하나님 말씀 주십니다. 여러분의 발 앞에 말씀의 등을 세우세요. 여러분이 가는 길목길목에 말씀의 빛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비춰가며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걸음 어둠을 물리치면서 빛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남설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만이 있는 곳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자 빛이 임하고 생명이 임하고 질서가 임했습니다. 도저히 풀 수 없는 그런 복잡한 상황과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가며 순종하면요, 그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이게 제자리를 찾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인간의 지혜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이게 제자리를 찾는 거예요. 흩어지고 망가졌던 육신과 가정과 기업과 삶이 제자리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어요. 그 말씀이 선포된 곳에 성령의 바람이 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시는데 그 빛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가십시오.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지금 성경 필사를 저희들 하고 있는데 이 복음서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들이잖아요. 정말 하나님, 나에게 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나를 살리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펴서 한자 한자 적어 나갈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성경 저자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의 그릇이 깨끗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 이 깨끗한 그릇에 내가 나의 능력을, 나의 지혜를, 나의 축복을 담겠노라. 하나님 담아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막고 있는 그 어둠의 세력은 한 걸음으로 왔다 7걸음으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읽으시고, 날마다 말씀을 선포하시고, 날마다 말씀 앞에 결단하시고,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이가봇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쉐키나의 그런 한 주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내 입술에 가득 찬 것이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역사하는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텐데 우리 찬양하고 결단하고 우리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합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겠노라,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겠노라 결단하면서 우리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나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나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췄습니다. 오직 나의 판단과 삶의 기준에 하나님 말씀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이끌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이끌림, 뜻하신 그곳에, 하나님의 뜻하신 그곳에 내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나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내 마음에 내 입술에 가득 하나님 말씀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이가봇이 아니라 쉐키나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해 주신다고 아버지 역사하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시는 예수님, 내 마음에 임하소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으로 내 입술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 앞에 결단하고 순종할 때마다 저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가득 담기는 하나님의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빛으로 나에게 임하여 주셔서 나의 육체에, 나의 육신 가운데, 나의 삶에, 우리 가정에 아버지 모든 어둠의 세력 몰아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길이 깜깜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발에 덕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나가야 할 길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한 육체에 예수께서, 생명의 예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죄와 허물과 약함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임하며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모든 것들 주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살려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의, 기업에, 이 땅에 빛 대신 주님의 말씀이 역사하여 모든 어둠의 세력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이 갑옷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가득 채우는 쉐키나의 주인공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